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잠깐 말씀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의 계획과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 주님, 오늘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 타락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애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저희들의 힘의 원천이 되시고 근원이 되셔서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보다 의미있고 가치 있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또 다양한 목적으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또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어떤 옷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합당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어떤 회사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 발행한 사원증을 갖고 있다든지 또 어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합당한 또 신분증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뭔가 증명서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겠는 것인가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또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헌금도 내고 또 찬양도 부르고 또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하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그랬어요. 즉 내가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또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또 영적인 전쟁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거기에 합당한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자신에게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을 반드시 죄인들 앞에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 경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역교회의 회중이 된 것입니다. 회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지체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구원 간증을 했고 또 회중들 앞에서 내가 왜 이 교회의 회중이 되고자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회중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신은 그 교회 안에서의 있어야 할 자리와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함께 협력자로 동역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한 주 안에서 하나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비록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로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우리에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뜻이나 또는 사람들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가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곧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지역 교회에 회중이 되었다는 것은 지체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지역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는지, 또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가운데 정말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또 몇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가치관이나 또는 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명령하신 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과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의 욕심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이런 부분들을,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못 박혀 있는 육신이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과 일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세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세상이,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대단한 사람, 칭찬해주고 가까이 지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이 세상의 짧은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가치관이 다른데 함께 만나서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 신은 사탄이죠. 마귀이다. 따라서 세상 제도 역시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냐. 이 세상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세상과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는지 아니면 예전 마음 그대로 있는지를 보게 되면 됩니다. 즉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느냐, 육신적인 어떤 습관이나 버릇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가짐이 달라졌는 것인가, 나의 어떤 생활 자세가 달라진 것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보라 이거죠. 아직도 나에게 옛 성품으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한 성품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들을 더 선호하고 있지는 않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냐. 자신의 말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증거들이 남게 되는데 그 증거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인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그 모든 부분들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빨리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죄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죄에 끌려가는, 죄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적인 지식들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오히려 교만해지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는 데만 그 지식들을 쓰고 자신은 오히려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모양만을 갖추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겠는 것인가 이거죠. 아무리 그들이 진리의 지식을 공부할지라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논쟁을 일삼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돼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된다면 이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게 힘들어지고 헌금 내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왜 누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번성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만큼 드리면 되는 것이지 더 많이 낸다고 누가 더 칭찬해주고 그렇다고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시는 것이. 따라서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뭔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또 그것을 느끼는 지체들에게도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뭐가 다른 것인가 하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활도 습관도 가치관도 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무엇이 변화가 되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가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뭔가를 한 번쯤 잘 생각해 봐야 된대.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주님을 정말 잘 알고 싶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더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 것인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신이 물을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집어 던져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상황으로 변화된 것인가요? 과거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분명히 뭔가가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교회가 많은 지체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강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이 성장했을 때, 또 조화를 이루었을 때, 또 서로 힘을 합쳤을 때가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역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강성한 교회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도 구경꾼이나 손님들처럼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는 적당히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무척 많은 부분들이 변화됐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빌립보 3장 21절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몸인데? 사람들이 보고 잘 못 알아봤대. 함께 사역을 하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을 잘 못 알아본 거예요. 그만큼 놀랍게 변화된다.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신다. 우리도 눈 깜짝하는 사이에 그렇게 변화돼서 주님 부르실 때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인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의 가치관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그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들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산 소망이라면, 그 소망이 주께 있다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라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썩어지고 죽게 되겠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지 결코 오래 살거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믿음을 실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믿음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하죠. 죄인들에게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믿음을 실행하고자 할 때 많은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입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또 가족들을 통해서 참 누구는 믿음이 좋다고,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믿느냐, 그 믿음을 실행하고 있느냐 이거죠. 성경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은 오히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성경은 믿음을 실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결과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더 형성되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곧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주님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럽게 했는지,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바로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첫 번째가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를 시인하는 순간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지체들과 교제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나는 형제요, 자매요, 또 지체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간증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도구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주님을 시인하는 것을 망설인다든지 피한다든지 이것은 스스로가 주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 또 자신이 하는 행동이 부끄러움을 드러나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을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훨씬 더 겁쟁이라는 사실들을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되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죠.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믿음 형제 자매들이 죽음 앞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경우에도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믿음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춤주춤 망설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혹시 뭔가 의심하는 것이 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뭔가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했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직접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한번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없어도 또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입증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속는 줄 좀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 앞에서 있든지 혼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건 뭐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거죠. 콩 심은 데 아무리 거다 비료를 주고 잘 가꾸고 뭐 제초제를 쓴다 하더라도 팥이 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으로 포장을 한다 하든 어떤 것으로 사람들 앞에 감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다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요 또 그 믿음을 실행할 때 정말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하게 돌아봐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우리의 확신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확신 가운데 실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또 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행하고자 할 때 주춤되거나 망설이는 것이 통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다 걸레와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우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우신 주님을 또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또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먼저 바르게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이 비록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입장에 처해질든 간에 우리가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심 없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이요, 도구라고 고백한다 이거죠.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런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를 통해서 반드시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신분에 맞는 능력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이라면 마땅히 일을 잘해야죠. 일꾼이 일을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그런 일꾼에게 일을 맡기겠는 것이냐. 또 하나님이 일꾼이라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죠. 순종하지 않는 종을 누가 쓰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서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되겠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열린다 했죠. 선과 의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믿음을 행하지도 않는데 영적인 삶을 살지도 않는데 어떤 열매가 탐스럽게 맺어졌다면 이것은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적인 열매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런 육신적인 열매들이 더 많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맡기신 것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인지, 또 주님이 어떻게 원하시는 일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기 하고 싶은 일,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다가 그렇게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기독교 서점에서는 진리의 서적을 팔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런 서적을 갖다 놓으면 일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책을 사지 않겠다고 협박하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타협할 수 있죠.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진리를 비방하거나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한 말이라든지 행동은 반드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일하기 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착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일이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또 자신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자신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받는 어떤 징계나 어려움인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견뎌냈다면 다른 지체들이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날마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인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인가, 그 증거가 뭐냐 이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복을 받을 것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견뎌내죠. 잘 견뎌냅니다. 또 이겨내는 것이. 우리는 처음부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견뎌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또 우리가 더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죠. 즉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늘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매 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거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쓸데없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지혜롭게 처신하고 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된다. 또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될 것이다. 특히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할 때 이만하면 됐지 아니라는 것이죠. 욕심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되고 또 주님의 도구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반드시 따라가며 살아야 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역시 고난을 감수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시편 기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죠.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들어.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그냥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불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진리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죠. 따라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데도 열매가 맺어진다면 이거는 성령의 열매 아닌 것이죠. 또 고난을 견뎌낸 적도 없고 이겨낸 적도 없는데 편안하고 쉬운 상태에서 진주가 생긴다? 말이 되지 않죠. 진주 하나가 생기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진주가 형성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먼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우선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올바로 실행하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통해서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도구로 일꾼으로 귀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저희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